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마가복음 1장.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오늘 또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본문 성경 말씀을 의거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가도 이사야의 이제 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그래서 노예에서 풀려나서 광야에서 적어도 40년 동안을 연단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사실은 그들이 연단받던 장소요, 훈련받던 장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장소,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온 유대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때 받았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와 어디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요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가 400년이 됐습니다. 400년. 말라기 선지자의 복음을 외친 후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복음을 외치기까지는 적어도 말씀이 끊어진 공백이 4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대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요한의 복음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한 대로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바로 회개의 이제 침례였던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게 되었던 것은 요한의 증거하는 그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감각이 없었다고 하면 침례 요한은 그 담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침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바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끊어진 지가 400년이 되었던 그때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의 부르짖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들은 침례 요한의 외침을 바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복음이 바로 나에게 외치는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 듣고 바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 모습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이제 가죽띠를 찌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고 했는데 낙타가 이제 그 낙타에서 나오는 낙타옷을 입은 것은 사막에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막에서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은 더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밤에 기온을 내려가서 아주 추운 그런 기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 털옷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이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메뚜기와 석청은 건강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 밖에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떡을 구하고 사막에서 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한은 포도주나 고기나 곡식이나 다른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자기의 몸을 버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지개의 색이 7가지 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7가지 색이 이제 빨주로, 초, 파, 남, 그 다음에 보라색.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7가지 색은 지금도 이 공간에 비치고 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셋째학을 하고 어딘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길가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셋째 아들이 하는 말이 저 꽃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냐, 누가 저렇게 꽃을 피게 했느냐, 누가 저런 색을 갖다 주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했느냐고. 그렇죠. 그 말은 제가 대답한 말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한은 메뚜기와 사청을 먹었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이 지금 종들이 말한 대로 무지개의 7가지 색이 이 땅에 있고 그것이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색깔에 따라서 영양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음식을 가려 먹는 시대 아닙니까? 밥을 많이 먹는 것보다 밥을 줄여서 소식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먹방 방송을 많이 해도 그것이 그림에만 좋게 보이지 내가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다. 먹방 방송이 한두 가지 채널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먹방 방송을 하고 다이어트도 그걸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실제로 체험해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적용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침례요한은 메뚜기와 사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음식이 많은 시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그 나라는 잣짜는 나라다. 그 나라는 이제 부자 나라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빨간 음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토마토나 고추나 오미자나 고추도요, 풋고추로 있을 때의 영양소하고 그걸 말렸을 때의 영양소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간 음식, 녹색은 시금치, 녹즙, 브로콜리, 쑥갓 이런 것들이 파란 이제 음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음식이 되죠. 검은 것, 검은 콩, 검은 깨. 이 검은 음식도 우리에게 큰 영양소를 허락합니다. 흑미도 마찬가지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색은 무나 양배추나 양파나 도라지인데 마늘도 풀마늘로 있을 때하고 흑마늘을 만들 때하고 영양소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삼도 그냥 백삼으로 있을 때하고 홍삼으로 있을 때의 영양소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황색 음식은 단호박이나 오렌지나 밀감이나 당근이나 카레 이와 같은 것이 몸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영양소가 되지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는 겨우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 초연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입에서 터지는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침례 요한을 말할 때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뒤에 바로 오신다.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400년 동안 끊어졌던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가 그분이 힘들면도 이제 들기에 감당치 어렵다고 했습니다. 희소식 중에 희소식, 메시아가 오신다.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다. 나보다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보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촉경자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는 사역을 맡았던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 예수님의 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나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벙어리 신앙, 벙어리 신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촌 형님 빠르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단한 선지자, 바로 요한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씀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측정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하고 천국에 가까워요. 나중에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와서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도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려.
않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의 베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 장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는데 비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정결이나 회개의 상징에 불과하지만 성령 침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따른 집중 전도의 달을 정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지인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라고 합니다. 사람은 5장 6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구가 5대양 6대주 뭐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5장 6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생각해보면 그 섭리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그 풍요로운 음식을 우리가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도 한가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가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을 만약에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침례 요한에게 모여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앞에 나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